아파트 15층에서 5명의 일가족들이 떨어졌어요. 모두가 비극을 예상했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명 모두가 멀쩡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서 TV에서 와서 그 5명의 일가족들을 취재했습니다. 아니 15층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기러기 아버지여서 안 다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새어머니여서 안 다쳤고요. 첫째 아들은 제비족이어서 안 다쳤다고 합니다. 둘째는 덜 떨어진 자여서 안 다쳤고 막내는 비행 청소년이어서 안 다쳤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고 어제 아내한테 물었는데 아마 청년들의 반응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아마 집에 가서 자기들도 할지 모른다. 네, 아마 저와 비슷한 연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욕을 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저와 다른 세대, 우리 또 젊은 세대인 청년 형제들은 신박한데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나온 가족은 흔히 말하는 막장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족이 참 힘들어지거나 가정사가 참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서 15장 11절에서 24절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앞에 혹시 성경책들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유하고 평판이 좋았던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이 말한 비유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 다 이상해요.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난리 법석치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진짜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쭉 보면 첫째 아들도 그에 못지않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 이상한 가족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세요. 한번 하나씩 좀 보려고 해요.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특별한 거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용돈 좀 주세요, 아니면 아버지 나 빨리 돈 좀 주세요 하고 떠났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 과거에는 더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유산에 대한 인식은 오늘과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시대에 아버지 재산 나한테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는 아버지 언제 죽으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베일리라는 근동 신학교의 교수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지역 농민들에게 물어봤대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 마을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설문지에 답한 농부는 절대 없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그럼 만약에 본다면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농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럼 누군가 그 요청을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그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도록 때릴 것입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왜 그렇죠? 라고 묻자 아버지는 말이에요. 그 농부 아저씨는 말이에요. 그 요구는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근동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에게 상담 사건이 있었대요. 그 상담을 하러 온 상황은 오늘 이 둘째 아들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 일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었고 그 어머니가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하러 와서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자기 아버지, 우리 남편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말했던 거죠. 실제로 3개월 뒤에 그 아버지는 죽고 말았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가 3개월 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날 너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중동에 있던 당시 사람들, 또 고대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는 딱 이것과 같아요. 아버지, 당신은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니 빨리 재산이나 나에게 주시고 가십시오. 죽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들이 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고대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비상식적인 일을 할 때 아버지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은 디테일하게 이런 아들은 이렇게 행하라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에서 21절이 조금 긴데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혼자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끔찍하죠. 물론 고대마다 다 말 안 들으면 아들 데려가가지고 돌로 쳐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아들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하면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 가서 수치를 줍니다.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이 아들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했어.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아들도 아니요 라고 수치를 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실제로 과거에 사람들이 행했던 거는 실제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유산을 아예 못 받아요. 유산 상속을 요구한 그 아들은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보면 이 호적에서 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진짜로 팠어요. 진짜로 파서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세 번째로는요, 장례를 치러요. 실제로 돌로 쳐서 명예살이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장례식을 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죽은 아들과 같아, 나에게 없는 존재다라고 부모님은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생소한 방법인데 이 세 가지의 방법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말 듣던 아버지들은 그런 패역한 아들을 만나면 할 수 있는 당연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러면 이 셋 중에 무엇을 택했을까? 아들을 챙피를 줬을까요? 호적에서 팠을까요? 또는 장례식을 했을까? 12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라고 말해요.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들이 지금 말 같지도 않게 아버지 언제 죽으십니까? 빨리 내 재산이나 내놓으쇼 라고 했을 때 그래 하고 재산을 나눠서 각각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 시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고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대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셋이 있다. 첫째는 증인 없이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둘째는 자기 재산을 이방인에게 넘기는 사람이고, 셋째는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온 아버지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패역한 아들에게 그 자신의 재산을 나눠줬다니 말이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답도 안 나오는 망나니였다면 첫째 아들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첫째 아들도 똑같아요. 동생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할 때 중재는커녕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둘을 나눠줄 때 낼름 먹어요. 여기 성경의 12절에 보면 각각 나눠줬다 그래요. 그 둘째 아들도 형도 자기의 분깃을 동생을 통해서, 망나니처럼 행하는 동생을 통해서 자기 분깃을 받은 것이었죠.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냐면, 이게 중요해요. 그 아버지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죽어도 될 존재, 그냥 자신에게 사실은 없는 존재예요. 이게 오늘 비유에 나온 아버지를 보는 그 두 아들의 입장이었어요. 자,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이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아들이 한 행동은 좀 더 막장으로 치닫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 그래요. 고대의 재산은요, 현금이 아니에요. 신용카드, 은행 계좌로 이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에요. 고대의 재산은 다 땅입니다. 즉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땅을 지금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아버지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인 땅은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받자마자 현금화 시켰어요. 여러분, 물건을 현금화 시킬 때 여러분 당신의 근처에 있는 마켓에 여러분의 물건을 돈이 쪼달려서 올릴 경우도 있고, 중고의 아름다운 중고나라에 여러분이 쓰던 뭐 컴퓨터나 필요한 것들을 올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세가 이게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올리면 천천히 팔겠다는 뜻이겠죠. 100만 원짜리인데 여러분이 150만 원에 올리면 안 팔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고요. 만약에 100만 원짜리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50만 원에 올리면 올리자마자 한 5분 있으면 전화가 와서 거래가 성사될지도 몰라요. 즉 빨리 현금화 시킬 때는 가격을 엄청 낮게 하는 거겠죠. 즉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정말 어쩌면 형편없는 가격에 처분하고 현금화 시켜서 이방 나라로 떠났어요. 근데 왜 떠났느냐? 가서 유흥을 즐기려고, 그 돈으로 쾌락을 쫓으려고 다 현금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죠. 사실 그에게는 유산이, 땅도 필요 없어요. 왜? 아버지도 이미 자기에게 필요 없는 존재고 그 땅도 자신에겐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돈으로 바꿔서 나의 쾌락만 즐기자 하고 인생을 즐기려고 떠났어요. 그런데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렇게 떠난 아들의 인생의 여정이 짧지만 강하게 나옵니다. 14, 15절을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한마디로 쫄딱 망했어요. 15절에 보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나와요. 지금 아들은 재산을 잔뜩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갔는데 가서 유흥을 하다 보니까 금방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자기 딴에는 무슨 사업을 해서 재기하겠다 생각을 했겠지만 나라에 말도 안 되는 환란이 온 거예요. 마치 오늘날 같은 코로나와 같이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 환란이 온 거죠. 그러니 재산도 잃고 재기할 수 있는 힘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마 유력 가문에 붙어 살았어요. 거기서 뭔가 먹을 것이라도 얻을 것 같아서 붙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 아들에게 준 일은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돼지 치는 일은 그냥의 일이 아니에요. 아주 부정한 일이에요.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에서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하면서 부정하니 이 동물은 아주 부정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유산 다 필요 없고 빨리 현금화해서 내 손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떠나니 아들이 맞이한 현실은 지금 쾌락을 쫓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나 치는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16절에 가니까 더 비참한 상황에 가요. 저주와 부정의 상징인 돼지를 치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엄 열매는 한마디로 나무 껍질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들은 지금 나무 껍질이라도 뜯어먹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지금의 예수님이 말하는 상황을 지켜보세요. 아들이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패역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언제 죽으시오? 빨리 나한테 돈 주시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아들이 아버지 거 막 받아가지고 현금화 시켰어요. 나쁜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막 분노했을 거예요. 야, 저 아들 저거 잘 되면 안 되는데, 저 정말 악한 사람인데 하고 갔는데 쫄딱 망했어요. 아주 그냥 망한 것도 그냥 돼지 치는데 돼지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쫄딱 망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기까지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통쾌하네, 하나님 살아있네, 그래 악당이 요 정도는 돼줘야지, 요 정도로 망해줘야지 하면서 아마 통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요.
17절에 보면 비로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까지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아니면 어쩌면 그 전부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재산 말고는 관심 없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왔을 때까지도 필요 없는 존재였는데 인생의 바닥, 그 넘어서의 바닥까지 가자 드디어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8절과 19절에 그 아들은 정말 염치 없게 이런 결심을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 이 말은 안 했는데 이렇게 내가 해야겠구나. 아버지한테 가서 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지. 그냥 나를 좀 그냥 밥이나 좀 먹여주는 존재로 여겨달라고 말하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야, 그 악한 사람이 망하더니 이제 아버지 집에 가네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고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인데 지금 그 집에 있는 아버지는 이 망나니와 같은 아들 때문에 명예가 다 땅에 떨어졌어요. 아까 셋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끌고 가서 얘 나쁘네요 라고 말하거나 장례식을 치르거나 호적에서 파거나. 근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는 자기 재산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 말아먹은, 집안 말아먹은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을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 녀석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은 녀석입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 아들이 지은 죄의 값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창피당하는 게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말 잔인한 가정이라면 돌을 들어서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아버지의 반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아버지는 품위도 없고 그 못난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22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옷을 이 망나니와 같은 아들에게 입혀주고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심지어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 회복시켜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아들이 돌아왔음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잔치까지 베푸는 거죠. 자, 지금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야, 이 아버지 마음이 착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이렇게 악한 사람이 용서받는다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생각했냐면 자격이 없어요. 없어도 적당히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격이 없어요. 얘는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될 애인데 다시 아들이 된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 걸. 야, 나도 그렇게 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그 분노가 첫째 아들의 분노였고 특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던 분노였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라는 거죠. 우리 한 가지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자 이쪽으로 좀 가야겠네. 네, 퀄리티가 딱히 좋지는 않은데요. 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이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비유, 흔히 말하는 이 비유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이쪽에 있을 거예요. 네, 네. 이 손을 확대했어요. 손을 확대하면 이 아버지가 자기 집에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는 그림인데 이 손 부위를 확대하면 좀 재밌어요. 오른쪽 손이죠. 이쪽 손은 되게 부드러워요. 마치 어머니의 손처럼, 여자 손처럼 그려져 있어요.
근데 반대 손은 되게 투박해요. 거칠거칠한 아버지의 손, 마치 광산에서 일하는 남자와 같은 손이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두 손의 모습을 그려요. 이 왜 그렸을까?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랑의 손, 어머니와 같은 손은, 따뜻한 손은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품어준 사랑의 손이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망나니와 같고 돌 맞아 죽어야 될 것 같은 그 아들마저도 너 이리 와, 너 내 품에 와, 어서 오렴 하고 품어주는 인자한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손이 이 렘브란트가 표현한 손이었고요. 근데 한쪽 손이 있었어요. 한쪽 손은 아버지와 같이 거친 손이에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손이었어요. 렘브란트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아, 그래, 하나님,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품어주는 하나님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정의의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상으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제일 나쁜 사람. 너무 나쁜 사람 말고는 적당히 나쁜 사람. 하여튼 용서하기 힘든 사람. 근데 사랑을 했는 그 사람을 딱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더니 여러분 앞에 간증해요. 내가 하나님 다시 살았다고. 그때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 있습니다 할 것 같아요? 한번 쉽게 생각해죠. 우리 종복 형제가 여기 있는데 앞에 시현 형제가 있어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시현 형제가 어느 날 종복 형제한테 1억을 받아갔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하여튼 빌려갔어요. 그리고 시현 형제가 잠수 탔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시현 형제가 나중에 당시 영신교회 왔는데 종복 형제가 있어요. 근데 왔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어요. 이러고 있어. 그럼 막 간증해. 그때 종복 형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할까요? 이야, 하나님 기가 막히네 생각할까요? 이야, 저거 안 죽고 있네. 야, 쟤 왜 안 죽고 여기 또 왔어? 또 사기치러 왔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첫째 아들이 즉 바리새인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분노를 막 한 이유는 이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정의가 어딨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냐? 이 이야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뭐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기만 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끝나냐? 라고 반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정의의 하나님,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왔을 때 먼저 달려가 안아주신 장면에서 정의의 장면이 나와요. 이 정의의 장면이 무엇이냐? 후한무치한 아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명예였어요. 지금 아들이 달려왔을 때 아버지는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품어줘요. 그 아들을 품어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에게 해야 될 분노를 이제 아버지한테 합니다. 저 아들이 망나니여서 이 집이 망했구나가 아니라 저 봐라, 저 아버지가 이상해서 이 집이 아들 저렇게 됐다라고 손가락의 방향을 아버지에게로 돌려요.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아들을 품어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밑도 끝도 없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들이 져야 할 죄를, 아들이 먹어야 할,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아버지가 대신 지면서까지 우리를 품어주는 것이 이 비유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사람들이 비난하는 목소리는 이제 다 아버지의 몫이에요. 아버지가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아들을 품어줬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조건 없이 품어준 것에 대해서 분노한 첫째 아들의 분노까지도 이 아버지는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나온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품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이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느 아들의 입장일까요? 아마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10%임에도 불구하고 20%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대 첫째 아들과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은 상당히 나이스해요. 안 나이스하면 일단 여기 없어요. 그리고 뭐 오는 애들 손가락질하게 야, 그 뭐 하러 가냐 하고 그런 거 없겠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자신이 책임을 지면서 그 아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동생에게 분노했을 때 너 왜 분노하느냐라고 또 질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아들의 분노도 감당하시며 첫째 아들도 품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둘째 아들도 품으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또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양한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집 나간 탕자가 옳다 그르다, 첫째 아들이 그르다 옳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자신이 책임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뭘 주십시오 라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광야와 같고 내일이 잘 보이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이 동굴인지 터널인지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어두운 젊음의 시대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끝까지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시던 또 어떤 일을 계획하시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분히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또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